사도 바울은 1장부터 3장까지에서 언급한 교회에 대한 교리 전체의 내용을 연결시키면서 오늘 본문을 시작합니다. 교회란 무엇인가를 알았으니까 이제 성도가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하는지 그 실천적인 면을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지식이 그렇지만 그저 교회란 원래 이런 곳이야 라고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다면 그걸 모르는 사람들과 무엇가 다를 수 있겠습니까? 아직 잘 모르는 사람들이야 몰라서 그렇다고 하지만 알면서도 교회 생활은 물론이고 일상의 삶의 이 태도가 변화가 없다면 그 책임이 훨씬 더 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가운데 사도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교훈 무엇이겠습니까? 자, 1절 같이 한번 다시 읽겠어요. 1절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하여.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왜 부르셨는지 그 목적을 올바로 그리고 분명하게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1장 이후 쭉 이 오늘 본문이 시작되기 전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하자면 선민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의 문이 열려 있음은 물론이고 남녀노소 빈부 귀천 없이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주이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누구나 다 우주적인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주적인 교회란 무슨 교회 말하는 거예요? 이 지상에 있는 보이는 이런 조직적인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게 교회야 라고 한 그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거기 누구만 있어? 거기는 정말 하나님 백성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다 나오세요 하고 다 오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혹시 하나님께서 정말 택한 백성인지 누가 알아? 나오세요. 그 언젠가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면 믿음을 진짜 고백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그런 성도가 되겠지. 이를 기대하고 그런 소망 가운데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교회가 좀 어지러워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게 내 교회지, 이게 내 백성의 모임이지 라고 생각하는 그 교회를 먼저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누구나 다 우주적인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우리가 하늘의 시민, 곧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단순히 이 땅의 시민으로서가 아니라 하늘의 시민으로서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 게 그런 삶입니까? 세상이 악하다고 또 험악하니까 세상이 얼마나 기도 속에서 나왔지만 얼마나 혼탁한 세월을 살아갑니까 지금.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거야. 세상이 진짜 악하지 마지막 때야. 세상이 악하고 험악하니까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서 오직 말씀만 읽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단체로 어떤 신앙촌 같은 거 만들어서 거기 들어가가지고 집단 생활, 세상과 단절된 그런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런 것은 그 기독교가 요구하는 그런 삶의 태도가 아닙니다. 현실, 도피적인 삶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가끔씩 산속에서 혼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발견되어서 방송국에서 특별 제작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가끔 볼 때가 있는데 거기 나오는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산속에서 혼자 그러고 사는 사람들 보면 되게 어떤 사람입니까? 공통적인 한 가지 뭐냐면 기이하다는 거예요. 기이한 사람들이에요. 많은 경우 모든 것으로부터 간섭받고 싶지 않은 게 제일 큰 이유입니다.
사회 제도도 싫고 사람들과 함께 공존하는 이 땅의 삶, 이런 삶이 싫은 거예요. 그 자체가 싫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래되면 정신병으로 왔든 또 어떤 우울증으로 왔든 고립된 자기 혼자 있고 싶어하는 그런 병이 있지. 그럼 뭐야? 그런 병이 있잖아요. 사람들하고 귀찮아, 말하기도 귀찮고 그런 또 심각한 병이 있어 또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정신이 완전히 돌아가지고 또 그렇게 별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평생을 씻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나왔죠. 이번에 보니까 평생 동안 씻지 않았어. 또 평생 동안 머리털을 깎지 않았어. 또 평생 동안 손톱을 기르고 기이한 사람들이 많아요. 정신적으로 보면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기독교인이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 들어가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그게 죄를 안 짓고 사는 것 같습니까? 혼자 들어가 있어도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옛날에는 수도원 제도가 있었잖아요. 수도원. 또는 경건하게 살고 싶어가지고 큰 큰 나무 위에서 평생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나무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나무에서 살아. 사람들이 갖다 주는 거 먹고 어떻게 살았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상적인 기독교인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국가의 법에도 순종하고 또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도 지킬 것 지키면서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문화 속에서 그들과 함께 공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요구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뭐겠습니까?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공존하며 살면서 그들과 함께 문화생활하고 영화도 볼 수 있고 또 음악도 들을 수 있고 다 그렇게 공존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그러면 구별된 삶이란 어떤 삶입니까? 구별된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 흔히 주위에서 보게 되는 것들 중에 구별된 삶이 아닌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유행하는 것, 그걸 놓칠세라. 그들이 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유행 따라 하는 것, 뭐든지 다 따라하며 삽니다. 선한 일도 남의 보지 않는 곳에선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설령 하기는 하더라도 남에게 드러내지 않고는 못 배겨요. 우연히 발견돼서 하나님이 높여주는 것 말고 내 자신이 드러내 보이고 싶은 겁니다.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또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는 어떤 편법이나 불법을 아무런 꺼리낌 없이 행하며 산다면 어떻겠습니까? 또한 어떤 문제가 닥쳐왔을 때 말씀보다는 세상의 방법을 먼저 생각하고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자신에게 유익한 방법으로 해결을 하려고 한다면 그게 과연 구별된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그리스도인은 국가의 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국가를 이끌어갈 정치인들이나 국가의 법은 그들의 다스림을 받는 모든 국민, 모든 백성,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반 은총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허락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국가에서 정한 법이 없다면 그나마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국가가 좀 형편없이 좀 나간다 해. 하나님 말씀과 조금 벗어난다 해. 그렇더라 하더라도 우리 위해서 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당장 전화 연결하는 것 이런 문제 그 극도로 제한시키거나 또는 빨간불 파란불을 켜놓지 않으면 교통사고 무지무지 날 거예요.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 한 대 때렸는데 아무런 조치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세상이? 사회법, 윤리적인 법 이런 것들이 점점 느슨해지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들이 아직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 다스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많이 벗어나지 않게. 범죄뿐만이 아니라 국가는 국민의 삶을 위해서 이런저런 많은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금도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 말씀, 곧 하나님의 뜻과 충돌하는 법, 그런 법을 위정자들이 자신들의 권력이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만들어 놓고 그걸 강제한다면, 또 그 법을 따르지 않게 될 때 많은 것을 잃어야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성도가 살아야 할 구별된 삶이겠습니까? 이 질문에 답을 모르는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다 머릿속으로 답을 압니다. 뭐겠어요? 성경 말씀과 충돌한다면 당연히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머릿속으로 생각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되겠죠. 그렇게 말하잖아. 생각하잖아. 누구든지 그렇게 생각하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과연 어떤 불이익을 당해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 수 있겠는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구되는 게 희생인 것입니다. 희생을 각오해야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목숨까지를 내놓아야 했습니다. 그 당시 순교자를 말할 때 금방 떠오르는 이름 하나가 유스티누스입니다. 그전에는 저스틴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알려졌어요. 진리를 알기 위해서 청년 시절에는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의 철학을 공부했던 그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로마의 핍박이 심할 때 한 로마의 장군으로부터 신문을 당하게 됩니다. 도대체 내가 믿는 그 기독교가 무엇이냐?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경배드리는 기독교인들의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시고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의 삼남 만상을 창조하시고 조성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그분은 구원의 선구자시며 선한 제자들의 스승으로 모든 인류와 함께 하신다고 선지자들에 의해 예언된 분입니다. 모든 인류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선지자들이 예언했는데 그렇게 자기를 믿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한갓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의 무한한 신성과 나를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뿐입니다.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예언되었는데 나는 예언이 확실하고도 분명함을 인정합니다. 지금 뭐 하려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살라고 이런 말을 하는 겁니까?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죽으려고.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죽으려고 환장을 했군.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옛 선지자들이 예언하였듯이 그분이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압니다. 이 신문을 하는 로마 장군이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합니다.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기독교인이냐 아니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지금 이 말에 답하라,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다른 질문에 내가 어떻게 대답을 했든지 간에 지금이라도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너 살 수 있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 질문이. 유스티누스가 답을 합니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결국 저스틴은 참수형을 당하게 되고 맙니다. 여러분 오늘 매일 성경 읽고 나오신 분 있어요? 오늘 매일 성경? 안 읽었어요? 조금 일찍 일어나서 읽었으면 무슨 말인지 금방 알 텐데 거기 보면 기도 금지법이 있어요. 바사왕 다리오가 기도를 금지시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다니엘을 이 다리오가 너무 키우니까 주위 사람들이 시기를 해갖고 기도 못하게 금지령을 좀 내려주세요. 그래가지고 법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해? 계속 기도합니다. 어떤 게 신앙의 법칙이에요? 어떤 게 신앙의 원리입니까? 기도를 하지 말라, 예배를 하지 말라. 그러면 이건 큰일인 거예요. 물론 코로나 이 전염병 때문에 예배를 하는 것은 차원이 약간 달라요. 우리 예배를 못하도록 하지는 않았거든.
모이는 걸 좀 피해라. 그런 얘기를 했던 거니까. 예배를 금지시키고 기도를 하지 못하고 찬송을 못하게 한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 그건 생명 걸고 하는 겁니다. 생명 걸고. 기독교가 단순히 문화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 그냥 나 절에 다닙니다. 부처님 믿습니다. 그리고 한두 번 가갖고 뭐 불공 드리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 캐톨릭도 마찬가지로 1년에 두세 번밖에 안 가요. 그리고 캐톨릭 신자라고 부릅니다. 그런 종교 생활을 하는 게 이 교회 아닙니다. 교회 생활 다릅니다. 신앙입니다. 종교가 아니라 신앙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이뤄야 합니다. 그러나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아십니다. 그리고 그걸 다 어떻게 보상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누굴 믿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로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도는 세상 사람들이 가진 것 나도 다 갖기 원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누리는 것 다 누리며 믿음 생활, 교회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 이유를 보면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권고를 합니다. 특별히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몇 가지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좀 크게 읽으세요.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선 먼저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가 되지 못한 교회가 무슨 세상의 능력이 될 수 있겠습니까? 겸손과 온유, 인내와 사랑으로 서로가 용납하며 교회를 세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세상을 밝히고 소망과 힘을 주며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가르치려고 합니다. 복음으로 하나 되지 못한 그 이유가 바로 세상이 교회를 가르치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보면 복음이 구원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1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니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그런데 그 능력이 교회에 나타나고 있지를 못하는 겁니다. 뭘 의미합니까? 신학자 마이클 호튼이라는 분이 그 이유를 교회에서 가짜 복음을 전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가짜 복음을 교회에서 전한다. 책까지 출판했어요. 그 책 제목이 뭐냐면 미국제 복음주의를 경계하라입니다. 교회에서 전하는 복음을 경계하라고 그래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교회가 교회 되게 하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라. 왜 이런 일이 생기냐고. 얼마나 교회에서 딴 복음, 가짜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를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교회에 가짜 복음에 들어가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음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을 온전히 교회의 머리로 인정하지 않는 교회라면 그게 무슨 진정한 교회이며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 그걸 지켜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 되게 하는 것이란 말은 단일성, 연합, 일치, 통일성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교회가 뭐와 같다는 거예요. 교회가 싸움터와 같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자신이 옳다는 거예요. 자신이 입으로는 말씀을 내세우지만 자기 생각을 더 우선합니다. 설령 말씀을 적용한다고 해도 자기 생각대로 말씀을 이해하고 그걸 내세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이미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하나가 되자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그 존재하심으로 있는 계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자. 이게 말이 되냐고. 교회가 교회 되지 못하니까 교회가 교회 되게 하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가 이미 되었는데 하나 되지 못하니까 자꾸 하나 되게 하라고. 하나 됩시다. 그런 구호를 붙이는 겁니다. 누군가 저를 부르더니 이야기했어요. 우리 교회를 왔던 그런 목사님인데
우리 교회는 참 이상하대요. 딱 보니까 성격이 드러난다고 그래. 왜 드러납니까? 그랬더니 어째 아무리 둘러봐도 뭐 구호 하나 써붙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큰 십자가도 뒤에 있어 없어요? 없어요. 십자가도 없어요. 이게 무슨 교회 같아? 잘못하면 이단 같지. 내가 무슨 말이야? 그러나 나는 내가 이단 아니야. 그것 때문에 요거 하나 걸어놨다 그랬어. 여기 십자가잖아, 이 십자가. 그래서 반드시 내가 요거 할 때 요 십자가 나오게 하잖아. 우리 이단 아니야. 중요한 게 뭐냐?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아무리 써놓으면 뭐하냐? 성경 아무리 식독, 백독하면 뭐하냐? 무슨 일이 하나 있으면 그냥 그거 기도해 본다고 그래. 뭘 기도해? 기도할 게 아닌데. 불법이면 기도할 게 아닌데 왜 기도를 하냐고 그냥 끝 해야지. 말씀 읽었으면 체화시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바로 성경 구절 딸딸딸 외우지 마세요. 그거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집니다. 읽었으면 그냥 체화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다. 그냥 아닌 것으로 내가 딱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말씀 다 하는 거지. 내가 이 말씀을 다 씹어 먹었으면 이 성경책이 뭐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한 거예요. 하늘에 올라가면 이 말씀은 영원히 있겠지만 말씀은 안 없어지니까 이 책에 영원히 있는 게 아니라 이 진리가 영원히 있는 거예요. 다 사람들이 이 흡수해서 체화시켰으니까. 자,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하나가 되자고 말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대목입니다. 올바른 교회는 이미 하나가 된 것입니다. 하나가 된 것, 그걸 지켜나가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걸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어요. 4절부터 6절까지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여기서 몸이란 그리스도의 신비한 몸, 특별히 우주적인 영적인 교회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자나 종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한 몸이 된 것입니다. 또한 하나이신 하나님으로부터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르심의 목적도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한 소망이 뭐겠습니까? 궁극적인 목적, 그리스도 안에서 예비하신 종말론적 의미의 구원, 곧 영생의 구원을 얻어서 주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충만하심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영원토록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궁극적으로 이러한 한 소망을 가진 자들의 모임, 그것이 곧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라면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누군가가 답답해 보이십니까?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혹시라도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인내하시며 사랑으로 용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감사함으로 마음에 담습니다. 성령께서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심을 다시 한번 깊이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늘 십자가 주님의 희생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영원한 나라 그 한 소망 가운데 겸손과 온유함으로 인내와 사랑으로 서로가 용납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